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처음 부분을 보면 사람의 할 수 있는 언어, 방언을, 외국어를 말할 수 있고 또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비밀을 안다. 모든 지식을 안다. 그렇다고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굉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굉장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도 은사가 나타난다 해도 사랑이 없는 상태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간혹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굴림하려 하고 야단을 치고 억압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벗어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면 그가 가진 굉장한 은사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나한테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그런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가 항상 추구할 게 사랑이다. 누구를 봐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누구를 봐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누구를 봐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의 언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이 방언 기도이다.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을 세우게 되고 듣는 사람을 권면하게 되고 듣는 사람을 위로하게 된다. 4절에 방언은 자기를 세우게 된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게 된다. 여기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는 말로 덕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 자기를 세우고 예언을 하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나를 세우느냐 다른 사람을 세우느냐 이겁니다. 방언을 말하면 나를 세우고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방언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언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죠. 나도 서야죠. 다른 사람도 세워져야 되고 나도 서야죠. 다른 사람은 세울 수 있는데 나는 안 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서야 되기 때문에 방언은 나를 세우는 거니까 중요하고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으니까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지 이 본문에서 방언은 덜 중요하다. 방언은 무익하다. 방언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도출해낸다면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엉터리가 드는 겁니다. 나를 세워야지 나를 안 세우고 어떻게 남을 세웁니까?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본은 방언입니다. 방언에서 다 출발해서 가는 거죠. 나를 세워야 다른 사람도 세워갈 수 있는 거지, 나도 안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안 세워지고 나도 안 세워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방언을 하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일조하고 싶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예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하지 말아라는 뜻이 없습니다. 14장에 그런 뜻이 전혀 없는데 대충 읽다 보면 아주 엉터리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따져서 잘 들어보면 방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방언하라는 그런 명령이 많은데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방언 말하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은사에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에다가 플러스 통역해버리면 그럼 그게 예언이 됩니다. 방언 은사에다가 통역 은사가 덧붙으면 그게 예언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겪어보니까 그냥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예언하는 은사도 물론 정확할 때는 참 유익이 있는데 좀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방언하고 그걸 통역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은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잘못 가지 않을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부담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방언만 하고 통역은 안 한다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방언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만 못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만 못하다. 방언만 하면. 방언만 하고 만다면 방언만 하는 경우는 예언하는 은사만 못하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만 못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방언은 자기를 세웁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방언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도 방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막 나와 줄비하게 서가지고 다 이 사람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가 오면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질서가 없기 때문에 처음 온 은사라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방언자를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20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오든지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와서 다 방언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뭘
유익을 받겠느냐? 무슨 유익을 받겠느냐? 그 중에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면, 방언을 통역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그냥 방언만 하고 있다면 유익을 주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방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특별히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는 방언밖에 못해. 그런데 앞에다 앉혀놓고는 가르쳐준다는 게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의 과정이 없이 방언을 막 해버리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겠느냐 이거죠. 그 사람은 가르침을 못 받기 때문에 1만 마디 방언을 한들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뭘 배우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5마디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5마디를 가지고 배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방언 은사만 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덤벼드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부작용이 되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방언만 하게 되면 그럼 뜻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외국어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풍성해지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에 통역이 붙으면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줄 수 있고 효과적으로 고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방언 그거 무익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편 전혀 없습니다. 방언 너무도 중요하다. 방언 중요한데 그 상태에서 통역을 구해라. 그래서 그 은사가 더 풍성해져서 나도 서가고 다른 사람도 세워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방언으로만 기도한다면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들 그 사람이 알아듣겠느냐?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르침을 못 받고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본문의 내용은 방언 기도는 유익이 없다, 그걸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유익이 없다면 18절 말씀은 없었겠죠.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방언이 무익하다면, 할 필요가 없다면 39절 말씀도 달라졌겠죠.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의 은사를 더 붙이라는 말이지 방언이 무익하단 말 아닙니다. 방언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2절 말씀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절에 방언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비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영으로. 또 4절에 방언은 자기를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다.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다. 예언의 은사가 별도로 있기도 하지만 방언에 통역의 은사가 붙으면 그것도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만 하면 나는 잘 써가는데 예언을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인을 주셔가지고 딱 고면을 하면 그 사람 딱 힘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이건 꼭 해줘야 되겠어 하고 벼려가지고 하는 말은 유익이 없어요. 나는 말해가지고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만큼 못 받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엄청난 파워가 일어난 겁니다. 그 파워가 일어나는 과정이 뭐냐면, 내가 방언하는 데다가 통역 은사가 붙어가지고 예언이 되어버린다면 굉장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세워갈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감사하고 그건 꼭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통역을 구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으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5절 중간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통역만 얹으면 예언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예언의 은사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방언을 하게 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든든하게 계속 서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 방언 기도를 계속해가면서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아니까 굳이 대화를 안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아요. 보면은 만나서 보면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이런 기도를 특별히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보는 순간에 딱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그런 은혜가 온 거예요. 방언을 제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접었다면 그런 은혜를 못 받죠. 처음에는 그런 분별을 하는데 제 자신이 정말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함께 제주도에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가기 전부터는 굉장히 안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안 가고 싶은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밀려서 갔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의외로 그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악한 영들을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들이 막 누르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영으로 제가 너무 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때 사진 찍어보면 완전히 얼마나 눌렸는지 할아버지 얼굴이 나와요. 그렇게 눌리더라고요. 그런데 방언을 하고 계속했더니 강해져서 이제 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영을 달고 다녀도 눌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 서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필요하면 중보 기도도 시키시고 또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또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태도 세워져 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결에도 방언하고 또 잠꼬대도 방언하고 그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있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은혜 안에 들어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의 은사가 정말 대충 이렇게 보고는 이건 무익하구나, 할 필요도 없구나, 그리고 딱 덮어버리고 못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은혜 잠겨보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귀한지 알겠습니다. 평생을 날마다 순간마다 방언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이 고면하는 것처럼 통역의 은사를 구해서 예언의 은사를 입으면 다른 많은 사람을 또 세워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서고 다른 사람도 세우는
이런 유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하는 말씀.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써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깊숙한 은혜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는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또한 되새깁니다. 그리고 방언은 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간직해야 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금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명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세워가야 하기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방언의 은사의 통역의 은사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통역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